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이 주인의 그 이야기를 빌리자면 매년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년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찾았으나 그 열매를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찌 땅만 버려두겠느냐 그러면서 이 무화과나무를 다 찍어버리리라.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때 가서 열매가 맺히면 다행이거니와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 한 사람은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또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심겨지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게 제일 많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보기에는 아주 모양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키도 작고 가지도 옆으로 많이 삐쳐나와서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관상용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죠. 게다가 이 나무는 재질이 단단하지 못해서 제목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그저 쓸 용도가 있다면 그저 땔감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그러니까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죠. 그러니까는 꽃도 피우지 못하니 이 나무가 주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열매뿐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참 맛있습니다. 달고 맛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이 나무가 사랑받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 열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나무는 결국 찍힘을 받아서 불쏘시개나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도 열매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결국 불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비유했다면은,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그 이유를 목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폼나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또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헛물키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열매 하나 맺지 못했으니,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뜻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헛물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그는 닉슨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추악한 일이라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는 닉슨을 재선에 상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감옥에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가 비로소 감옥에서 새로운 진실 앞에 눈이 뜬 것입니다.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또 동료 재소자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요, 인생의 영광을 찾아가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을 때입니다.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 열매 하나 없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은 화를 입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난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지켜버림을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품적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서 성품적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사명적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DNA를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열망이 복음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까? 이게 내게서 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명이 있는 자는 늘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된 자에게, 그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그리 말씀하시죠. 그대로 두셔서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준비된 자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성품적 열매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명적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